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날씨가 갑자기 초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와 옛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까지 보발꾼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독 통치를 시작한 주전 715년에 그 첫째 달 초하루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이 무려 16일이나 걸려서 끝났고 그 이후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렸지요. 그런 후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방백들은 오랜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했고 이 절기를 이제는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함께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하나 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 것이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해 보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유다가 끔찍한 우상 숭배라는 죄악 때문에 반복된 전쟁이라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아람도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2년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로써 종교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이 이루어졌고 이런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죠. 원래 유월절은 해마다 첫째 달 14일 하루 동안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제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여행 중이어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 14일에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율법을 적용해서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히스기야 왕은 율법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데 진심이었던 것을 보여주지요. 이와 같은 결정은 불가피한 면도 있었는데 우선은 첫째 달 14일에는 여전히 성전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일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에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제사장들이 아직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이기에는 너무나 촉박했던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예전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으로도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죠. 오늘의 성경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주전 715년인데
이보다 7년 전인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으로 역시 강제 이주 당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 이때의 환란을 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방백들은 그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통지를 보발꾼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알립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보발꾼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부터 평택 정도 직선거리로 광주에서부터 평택 정도의 거리가 딱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을 타고 보냈던 보발꾼들이 서둘러 각 지역으로 도루 다니면서 둘째 달 14일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충분히 둘째 달 14일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보발꾼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12지파의 온전한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12지파의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상기시켜 주죠. 왕과 방백들이 이처럼 이스라엘까지 유월절을 초대한 이유는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민들에게조차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가자는 그런 말이죠. 이런 왕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의 몇몇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13절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려왔어요.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한 주인의 초청과도 같지요. 히스기야 왕 역시 왕명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 유월절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잔치에 참여하자고 초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잔치에 참여하고자 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30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당사자들이 되어서 큰 기쁨과 큰 축복과 그 기도의 향연에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 복된 순간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의 성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성경 12절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6월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감동은 늘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천국 잔치로의 초청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우선순위를 삼아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 참여하고자 하겠습니까?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초청하는 어떤 종류의 초청이든지 그것이 예배이든지 특별한 집회이든지 봉사의 기회이든지 찬양 집회든지 기도든지 어떤 종류의 초청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심에 따라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귀히 여겨서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경건한 삶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는 일과 초청하시는 일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제도 요청했던 것처럼 나혜순 권사님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임상은 집사님 임신 중에 디스크 파열로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반채우 자매 임신 중에 당뇨가 지금 검출이 돼서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신 당뇨가 사라지게 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도 그 소아 당뇨가 아니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제사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랜 동안 잊혀졌던 절기도 율법에 따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끼리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 모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히스기야와 그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종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기를 감히 구합니다. 경건한 삶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는 일이나 초청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혜순 권사님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임상은 자매 이제 임신하여 만삭이 다가옴에 따라 그 체중이 점점 더 불어서 허리에 파열된 디스크에 훨씬 더 큰 압력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이때를 또 아실진데 날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반채우 자매 임신 당뇨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임신 당뇨가 한 번 검출된 것에 지나지 않고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아이가 소아당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